정치 뉴스를 좀 보면 우리 여당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라는 이 시간을 지날 때만 해도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이들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기부터 갈등 양상을 보이더니 지금은 거의 적을 대하는 것처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이미 극우 세력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세력이 나뉘어져서 야당의 당대표를 했던 사람들이 당을 나가서 새롭게 당을 만들거나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등 아직도 서로를 밀어내기에 급급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한때는 같은 편인 듯 힘을 합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다는 것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야 원래 권력을 향한 치열한 경쟁의 장이기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갈등의 양상이 정치권이라는 특수한 영역을 넘어서 우리 평범한 일상 속으로도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NS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평소 자기와 SNS 상에서 친구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을 정리한다라는 글을 이제 올리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비치는 이들과는 더 이상 SNS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넓게 보면 같은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특정한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선을 긋고 관계를 끊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이래서 같이 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변 관계를 하나둘씩 쳐내다 보면 우리 관계는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옳고 그름의 문제에 따라서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막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 관계하는 사람들도 힘든데 SNS에서까지 그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과 스트레스 받으며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물론 없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자꾸 이제 피하 식별이라고 하죠. 자꾸 피하 식별을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가지고 나누면서 점점 편가르기가 계속되어 가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엄격하게 나뉘어가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분위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굉장히 더 움츠러들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나의 생각도 누군가에게 불편하게 비춰지지는 않을까, 혹시 나도 말 한번 잘못했다가 저 그룹에서 배제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기까지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함께하는 것보다는 점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는 것이 좀 더 편해 보여지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한 몸을 이루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로마서 4부에 해당하는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자 교제이자 사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A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우리 딴에는 열심히 B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란 우리 몸을
살아있는, 죽이지 않고 살아서 거룩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또 이 세대의 흐름에 우리를 맞추지 않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의 흐름 중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권력 구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고 누리는 구조이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 밑에서 온전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집트, 애굽의 권력 구조가 그러하였고, 바벨론과 로마의 권력 구조가 이러했습니다. 각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바뀌고 있을 뿐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가 이 전 세계를 공고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 세대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칸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정말 저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라와 각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각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제일 위에 계셔야 마땅하신데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조라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많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교회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나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등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에게 속한 각 부분들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각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부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로에게도 속해 있다. 서로에게도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의 대전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머리 되어 주시는 그 몸의 한 부분으로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지체의 색깔들이, 지체들이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죠. 성품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각자의 지체로서 있다. 그러니까
소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발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일로 가고 싶어도 앞으로 갈 수 있는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들끼리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하여 변화된 삶을 각자가 살아가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한 가지 사상을 강제로 주입시켜서 뭐든지 여기에 맞춰야 돼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해하며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나한테 무조건 맞춰야 돼가 아니라 너도 그런 생각하는구나. 나도 이런 생각하고 있어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한 몸됨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의 각 부분으로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만 저희가 골라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개인이 먼저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참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공동체를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개인은 숨기고 공동체에다가 어떻게든 개인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게 우선적으로 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그래야 각자 건강하게 사랑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첫 번째는 자신을 과대포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마땅히 그래야 할 정도를 벗어나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마다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을 기준 삼아 슬기롭게 생각하십시오. 3절에 마땅히 그래야 할 정도를 벗어나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수에 넘치게 생각한다는 것 좀 쉽게 표현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실제보다 더 과장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하는 게 있음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본문 번역문에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프로네인이라는 헬라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똑같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변형된 단어, 원래 어근이 프로네인인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다. 그래서 여기 생각하십시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생각하다라는 뜻과 마음을 쓰다, 관심을 기울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기보다는 뭔가 우리의 마음이 거기를 향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기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더 과장되게 교만하게 마음을 쓰지 말라는 의미가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남들보다 막 교만하고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교만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야라고 할 때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비교 대상을 상정하고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한 모습을 경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라고 오늘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만한 바리새인과 겸손한 세리의 모습이 그려지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냐면 손을 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공로를 막 읊어댑니다. 저는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사람임을 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런 세리처럼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저런 사람과 같이 살지 않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딴 사람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쪽 구석의 세리는 울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막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며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했을 수 있었겠지만 요즘 우리 교회에서 사실 바리새인처럼 하는 사람 본 분 계십니까? 막 대표 기도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자기 그동안 잘했던 거 막 읊고 막 하나님 저는 훌륭한 이렇게 하는 사람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또 학습이 됐어요. 마음으로는 교만해서 내가 저런 사람들이랑은 다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대놓고 드러내는 것은 천박하고 교만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래도 좀 더 신앙 좋아 보이고 좀 더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까? 그래서 오히려 세리처럼 할 수도 있죠. 마음은 교만하면서도 남들 보라고 한쪽 구석에서 울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세리와 같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좋게 보이고자 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은 이 교만함과 겸손함을 절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겸손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의 교만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은근히 누구라도 좀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드러내고 막 요즘 숨겨놔요. 딱 눈치 빠른 사람들만 알아챌 수 있게 잘 숨겨놓는 방식으로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 진짜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몰라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묵묵히 섬겨도 좋은데 막 대놓고 잘한 건 아니지만 지나가다 누가 하나 봤으면 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겨나는데 오늘 말하는 이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자꾸 뻥튀기 하고 과장해서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일반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자신을 좋게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잘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건강한 자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더 섬기고 봉사했으면 그 자체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거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런 건강한 자기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우리 공동체가 의미 있게 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고린도 후서 말씀 볼 때 고린도 교회 자체에서 막 은사 받은 거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사실 공동체를 깨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교만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된 것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게 겉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과대포장하여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자신을 지나치게 깎아내리며 낮게 평가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들이 서로 다릅니다. 예언하는 은혜를 받았으며 믿음의 권능.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이 이제 바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는 은사이죠.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특성에 따라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들이 뭐라고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게 바로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내 선물은 형편없네.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셨을까? 이렇게 5달란트나 주시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을까? 이거는 선물을 선물로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 5달란트, 1달란트는 뭔가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막 5달란트가 좋고 1달란트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몸의 각 기능,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코의 역할, 눈의 역할처럼 각자 기능이 다른 것이지 우열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늘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겹쳐 있어요. 하나는 남들한테 좀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딴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는 마음들이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끝과 이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어떨 때는 막 교만해졌다가 또 어떨 때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 두 가지 마음을 그래서 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아까 피라미드 보셨잖아요. 피라미드. 정확히 피라미드에 따라서 계속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너는 그래도 일 잘하고 좋은 사람, 일은 못하지만 성격은 좋은 사람, 일은 잘하지만 성격은 계속 평가.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을 안 하더라도 저쪽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계속 인사고과 평가 같은 것도 요즘에는 직장에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평가를 합니다. 사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은사, 재능, 탤런트, 특별함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다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 재능 중에서 특별히 무엇이 쓸모있는 재능이고 무엇이 쓸모없는 재능인지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구조 상단에 올라가기 좋은 재능이 좋은 재능이고 그렇지 못한 재능은 정말 쓸모없는 재능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돈 많이 벌 수 있고 돈 쉽게 벌 수 있는 재능이 좋은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2025년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 조사를 한 거를 찾아봤는데 너무 재밌는 게 1, 3, 5등은 스포츠 선수, 그 다음에 요리사, 크리에이터 요리사 1, 3, 5등은 그래요. 근데 2, 4, 6등은 뭐냐면 의사, 교사, 법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 4, 6등은 전통적으로 계속 옛날부터 공부 잘하면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기 쉬웠던 안정적인 게 2, 4, 6번에 딱 들어가 있고 1, 3, 5번에는 요즘에 이제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스포츠인들이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비해 지금 굉장한 돈들을 벌어들이는 거. 비록 좁지만 되기만 하면 끝내준다. 요리사 같은 것도 옛날에는 얼마나 천시 여기고 특별히 남자들 요리사 한다 그러면 굉장히 터부시 여기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완전 세상이 뒤바뀌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같은 자료에 중고등학교 장래희망도 있는데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현실적인 게 이제 계속 올라와요. 안 돼. 이거는 스포츠 선수, 연예인 이런 건 어차피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은 무슨 교사, 공무원, 그 다음에 연구원 이런 게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공부 잘할 수 있는 재능, 공부 잘할 수 있는 재능은 우리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부터는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석기 시대에는 공부 잘하는 거 천하에 쓸모없었을 거예요. 사냥 잘하고 힘세고 달리기 빠른 사람이 최고였지 공부 잘하는 거 천하에 쓸모없었지만 지금은 공부를 잘하면 피라미드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너무 행복해서 운동선수 하면 돈 많이 버는구나 해서 애들이 다 운동선수도 하고 요리사도 하고 싶다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줄줄줄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나마 공부가 확률이 높으니까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교사나 의사 이런 거 해서 상단으로 올라가야지 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재능들만 있냐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게 해주고 환대해주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비스 직종에서는 뭔가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별로 돈 되는 재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재능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 어려운 분들을 봐서 굉장히 긍휼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진짜 갈아 넣으면서 섬기는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잘 대우를 해드려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재능이거든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사람들에게 더 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복지사들이 조금이라도 대우를 잘 받으면 우리가 후원한 후원금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들 배만 채우고 어려운 사람들은 제대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에게 잘해줘서 어려운 사람들 잘 케어하고 돌보는 게 당장 눈앞에서 생산성이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더라도 그냥 봤을 때는 별로 안 그래 보이니까 돈 되는 일들이 아니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 우리도 계속 그런 평가들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피라미드에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돈 되는 재능을 가질 수 있을까? 돈 되는 재능이 없으면 자존감이 나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 나는 평생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맨날 작은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 몇 명만 데리고 이렇게 하는구나.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하는데 재능이에요. 이것도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는 재능이 있는 분들은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작은 교회였다 대형 교회 되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거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면 계속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인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스며들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제목이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죠. 거기 드라마를 보셔도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사람들조차도 그 가운데서 자신이 무가치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안 보시는 분들도 제목만으로도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꿈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위안을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언급했던 교만한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이 막 높아서 교만해진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훨씬 더 과장하고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결국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삶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내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그래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데 첫 번째 중요한 근간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그때 바로 직전에 출발하면서 세례받으면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건강한 자의식에 바탕하여 세상 가운데로 나가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모두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스스로를 잘 사랑하지 못하고 모난 모습들,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보여주는 사람들의 사랑과 위로와 따뜻한 끌어안음을 통하여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우리 각 사람의 건강한 자기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이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삶의 지침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고 좋은 주제들입니다. 형제자매 사랑에 대한 건 기본이고 열정에 대해, 인내에 대해, 기도에 대해, 또 서로 돕고 나그네 대접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제들 하나하나 따로 이야기해보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묘하게 이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를 보면 이거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겉다르고 쏟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경험하고 선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형제 자매 사랑으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그러니까 9절부터 시작하는 이 사랑과 실천에 대한 목록 앞에 6절부터 8절까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 목록들을 한 7개 정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의 목록들을 나열한 이후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얘기가 바로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에 6절에서 8절까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9절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6절에서 8절까지 은사들을 포괄하기도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삶의 지침을 포괄하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뒤에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서도 남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추상의 언어가 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읽은 9절 말씀에 사랑은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번역이 좀 더 좋은 번역입니다. 사실 원래 원어 자체가 위선이 없는 성실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거짓말 안 해야 되나 보다 정도로밖에 쉽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위선적인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르. 그리고 여기 사랑은 성실해야 된다는 의미도 함께 그 원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신용만 하는 것도 안 되고 말로만 때우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선 없이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되 또 성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추상적인 단어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함의 단어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이 9절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 속에 잘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은사 목록 나열하고 있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보시면 이걸 왜 이렇게 써놨지 하는 생각이 의아함이 듭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에 걸맞게 해야 합니다. 또는 섬기는 은혜를 받았으면 섬겨야 합니다. 또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쳐야 합니다. 또는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해야 합니다. 나눠주는 사람은 딴 맘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신이 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은사 받은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는 마음 중심의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보시면 너무 웃깁니다.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은혜를 받았는데 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막 섬길 때는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섬기는 은혜를 받았으면 섬기십시오. 가르치는 은사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가르치십시오. 권면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권면하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말.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안 하니까.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고 마음으로 담아두고만 있기 때문에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그냥 뭐 어떻게 잘하려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몸으로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다 말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서 지도하는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지도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만 혀로만 은사를 자랑하고 나 이런 은사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없는 저한테도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이 100마디 자랑의 말보다 한 번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공동체 가운데 표현해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도 전반적으로 행함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한글에는 잘 표현되지 않는 함께 도와주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교회 좀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그냥 성도들끼리 잘 교제하고 잘 평화롭게 잘 지내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코이노니아로 알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이 서로 교제하고 그냥 사랑을 나눈다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 바로 물질을 나눈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나눈, 함께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그 나중에 로마서 15장 가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구제헌금을 걷어서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도 구제헌금 걷는다 표현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하면 그냥 서로 사랑합니다, 말로써 그냥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물질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눈다는 의미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결국 타인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는 거야. 우리 마음 알지? 내가 그래도 사랑하잖아 우리 공동체. 그냥 서로 해를 끼치지 않으면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지내야지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삶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반쪽짜리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사랑을 행함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결코 도달하기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한 가족 안에서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생판남과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됨을 향한 꿈을,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되 조금 천천히 우리 형편에 맞춰서 한 걸음씩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도 점점 개인화되고 서로의 삶에는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지 말고 조금 부족하지만 서로를 향해 조금씩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을 조금 더 행함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행함이 우리를 서로에게 서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8월에 있는 전교인 수련회가 우리 서로 한 발짝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다가가는 은혜의 공동체로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처 많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기 모자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을 바라보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저희를 한 몸 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며 마음에 있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부족하지만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